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는 순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적으로 명령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다윗이 자신이 죽거든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저주했던 시므이를 반드시 제거해서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반면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러 후대하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그동안 이 사람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와 또 구제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만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보면 이 고넬료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기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할 때에 유대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이상이 되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고넬료는 그 1000명 중에서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군대는 일당 100이라고 할 정도로 용맹스럽고 충성된 군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지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이 하늘에 나는 새도 소위 떨어뜨릴 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군대와 이 경건이라는 이미지는 거리가 굉장히 먼 단어이죠.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죠.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어떠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흥을 때로는 즐길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권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건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 겉모습, 그 경건의 모양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함으로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번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도,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강도의 구혀를 만드는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이었지만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들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종교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져서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믿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만일 고넬료가 점령지에서의 자신의 인기나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을 한 것이다라며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 종교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되게 했던 것은 바로 두 번째로는 많이 구제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10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그가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것입니다. 어쩌다 가끔 생각나면 명절 때마다 구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러한 착취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제를 구제라고 말하지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이 경건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의 본문 10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을 쫓아서
하루에 3번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고넬료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러했고 베드로 역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고넬료 역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드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9시는 유대인들이 낮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이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는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달되다라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와 구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 상달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게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구제의 행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구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주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구제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구제를 받으셔서 상급으로 갚아 주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이 매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많이 하지만 또 기도는 별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구제의 모습인 것이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약의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신앙과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도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을 많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이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출전할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약속을 주십니다. 민수기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많이 불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나팔을 부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또 다른 의미의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원한을 풀었던 과부의 그 예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조차 무시했던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를 주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혀 기억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고넬료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